에스라와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의 내용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에스라가 쭉 기록한 이후에 그 밑에 뭐라고 쓴 거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와 같은 조서를 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와 그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잘 인수인계까지 잘 마치고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였습니다. 돌아온 목적을 완수한 겁니다. 에스라와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또 돌아온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오늘 9장 1절에 시작하는 2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일 후에. 언제 기대하지 않았던 회복의 때가 왔냐면 2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1차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그들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이후에 며칠이 지난 것이 아니라 무려 60년의 세월을 건너뛰고 2일 후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이때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와 돌아온 사람들이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하고 목적을 행하고 4개월이 지난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는 4개월이 지났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목적대로, 돌아온 목적대로 행한 이후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느냐, 기대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내용의 그러한 사명들을 완수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듯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완수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는 그 2일 후에라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회복과 관련된 회복의 역사와 관련하여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스라가 마음에 품어왔던, 돌아온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품고 계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돌아온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회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품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 직분,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더 큰 회복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지금 에스라와 그 귀환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은 그 분량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0장 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계획하신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러한 목표, 사명, 이것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완수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깊고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될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종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결혼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제 결혼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는 이런 민족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며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민족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절대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섬기던 이방 신,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금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그의 부인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단순히 인종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 가운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 가정의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엄마는 그 영향력이 그 가정에서 지대합니다. 유대인들도 남편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내가 유대인이면 그 태어난 자식도 유대인이 됩니다. 거꾸로 남편은 유대인이지만 아내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양육하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래서 이 아내의 자리, 또 며느리의 자리, 엄마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곳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써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쓰고 있는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관심과 열정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곳에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안 드려야 될 곳에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앞장서는 으뜸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방백들과 고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잘 이끌어 가야 될 사람, 행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와 쟁하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십계명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죄가 더 큰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든 다 죄인데 근데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종류가 아니라 누가 그 죄를 짓느냐라는 겁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들게 될 때에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한 명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 지낼 때도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악과 제사장 한 명의 죄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직으로 계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어렵게 한다 그런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르게 중직은 그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의 관심을 좀 기울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말했냐면 방백들입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방백들이, 고관들이 범죄했는데 그 방백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도자인 이 방백들이 그 문제를 다른 사람 문제인 양 취급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하고 통렬한 심령을 주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 일 후에 우리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깊이 찾아오시면 이사야 선자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듯이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충격을 받고 또 슬픔이 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옷을 찢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속옷까지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큰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수염이 쭉 있었겠죠? 근데 수염을 뜯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뽑습니다. 머리털도 뽑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참담하고 심각하다고 에스라가 느끼는지, 에스라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것이 심각한 죄인지가 에스라 가운데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런 수염과 머리털까지 뽑아버리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가산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다 밀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아주 간절한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조금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 13장 25절에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느헤미야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이 옷을 찢고 어떻게 행했냐면 에스라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저녁 제사를 지낼 때까지 그냥 힘이 없어서 너무 마음의 상심이 커서 넋놓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큰 슬픔이 오면 눈물도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뭐가 뭔지 멍하게 있기도 한데 지금 에스라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회복한 겁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제사를 지내는, 근데 그렇게까지 있을 때에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아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도 꿇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것처럼 손 들고 이제 에스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절부터 그 9장 끝까지가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죄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구나,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전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다니 이제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면 차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가슴 아파하는 내용들이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 속에 묻어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미하는 심령, 이 마음으로 에스라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심이 크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탕자의 아버지가 늘 그 탕자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넉넉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어떠한 심각한 그런 죄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나타내 주십니다. 에스라와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무엇을 행하신 것이냐면 그들의 가정에게 맞추시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에스라와 함께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함께한 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아내의 문제에 대하여, 엄마의 문제에 대하여, 며느리의 문제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삶을 살아갈 때에도,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같이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행동들을 따라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그 영혼들에게, 그 가정에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진정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들 가운데 회복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에스라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앞장서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가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삐뚤게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걱정만 하고 그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러면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소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그 자녀의 그 삐뚤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처럼 가슴을 찢고 옷을 찢듯이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사람이 다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스라처럼 행해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기도하는 영혼으로 있는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이 죄악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자백하는 방백들이 있었고 에스라에게 홀로 그가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구경하고 하러 온 것이 아닌 함께 그 자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에스라가 넋놓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울고 있을 때에 함께 그 자를 지키는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홀로 돌아와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가정의 죄악의 문제를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7장과 8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인칭 단수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9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고, 나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그 죄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에스라와 10장 가게 되면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통하는 심령으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회복까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시누회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2일 후에입니다. 2일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그것을 완수하며 나갈 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상하고 통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있는 식구들, 우리 전도에 있는 식구들,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감당하라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알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품고 계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회복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우리가 마음을 찢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